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아야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것들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희생하고 나오랬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건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체력이 허락하면 하루 종일 기도 찬송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됐다 자기 분량이 되면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노는 것도 아니야.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예. 집에 가서 쉴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켜놓으면 쉬질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불 끄고는 잠자는 모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쳐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참 편히 피곤해서 잘라고 그러는데 누가 저 설거지를 하고 딸그락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쉬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전부 다 쉬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쉬도록 배려하라 이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다른 사람이 전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장악하라 이거예요. 내가 쉬는 날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아니다 했어요. 왜? 제사장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거지. 안식일법에는 내가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쉬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쉬는 걸로 해? 모세의 10계명 출애굽기도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 때는 다른 사람으로 쉬게 하라.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단순히 앞절만 이해를 하니까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믿어? 초신자 때 잘못 믿으면 이게 50년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쉬자. 사장님, 예배당 갔다 올 테니까 만두집 잘 지키고 있어? 이러고는 예배당 갔다 올 때 직원들은 만두 굽고 있고 찌고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만두집만이 아니야. 국수집도 똑같아요. 사장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국수 잘 삶고 있어. 손님 오시면 잘 서비스 해드려. 이러고 국수집 사장 예배당 가고 국수집 직원은 계속 국수 만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질 않은 거야. 내 딴에 그냥 자기 착각으로 믿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주일날 영업 손실이 생기죠. 장사를 안 하는데. 그거를 벌지 말라는 거예요.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지 않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건데 안식이란 돈 벌지 말라는 뜻보단 사람을 쉬게 하고 너희의 가축과 짐승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어. 여러분 집에 강아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파트라슈야.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는데 파트라슈 이제 출근하자 이러고 맨날 자기 애완견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유 배달하는 여러 청소년들이 야 내가 하는 것보다 파트라슈 우리 집 애완견을 쓰는 게 더 소득이 높겠다. 그래서 파트라슈를 출근시킨다 이거. 주일날 파트라슈 출근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마당에서 쉬게 해야 돼. 그냥 밥 먹어라 빵 먹어라 이러고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라슈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믿음이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건데 사랑이란 뭐냐? 기록된 말씀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파트라슈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인데. 감동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라슈를 사랑한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쉬게 할 때 그 만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되기 전에 엄청 내가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는 분이 있었어요. 예, 사업가 중에. 예? 낚이고 사업하면 사람 잘 구슬리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안 했지.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공부하냐 이랬더니 나 신학교 갑니다. 너 재벌 그룹 기업 회사에 추천해 주신다 이랬어요. 힘 있는 교수님이셔. 재벌 집안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 집안 아니까 추천해 주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3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 입사 그냥 할 뻔했어. 교수님 추천 잘 받으면.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하면서 가난하게 쭉 살았어요. 친척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길을 허락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 허락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걸로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너 돈 벌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은 목사 일을 할 때 반드시 목사는 교인 중에 부자가 계셔요. 계시기는. 그러나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종이니까 어떻게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향이 서로 달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사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법을 형성하는데 그걸 완성해야 돼요. 모세의 신명기에 결혼할 때 반드시 결혼이 유효성이 있으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지 유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결혼법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결혼이 승낙하게 해야 돼요. 청년 20대 30대 청년은 눈 맞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눈 맞으면 사고 쳐. 대학교에서 눈 맞으면 사고 쳐. 그래서 사고 못 치게 하려고 결혼을 부모 허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허락 받지 않고 단둘이 좋아하다가 사고 친 다음에 허락해 달라고 땡깡 쓰는 건 딸이나 아들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 마음에 율법을 몰라도 율법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질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잖아?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부모 허락 받지 않고 결혼하는 국가결혼법은 악법이요. 우리는 그런 악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부모 허락 받아서 결혼해야 돼. 목사님 허락 받는 건 없어요, 여기. 부모 허락 받는 거는 있어요, 모세율법에. 이거 종교법이에요, 생활법이에요?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생활법을 믿어야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법을 믿는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법을 믿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장로를 세우고 족장을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다음에 뭐 하랬어요?
재판하랬어요. 각 지파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하랬어요. 1000부장이 되려면 80세에서 120세까지 장수하면서 계속 10명씩 자기 대에 10명 낳고 아들 대에 10명 낳고 손자 대에 10명 낳고 그러면은 80이나 100수를 달하면은 100살쯤 살면은 자기 직계 친자손이 1000명이 됩니다. 요건 뭐냐?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 다른 종족은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10부장은 뭐냐면 자기가 아기들 10명 낳는데 10명들이 손주 새끼들을 낳아.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가 자식이 10집안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종족법에 의해서 자연 생식법에 의한 국가 권력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재산 다툼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할아버지가 정한 대로 재산 분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기 모 재벌 그룹에서 할아버지 재벌이 아들 재벌한테 50대 재벌한테 자식이 여러 명인데 줬는데 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준 돈 재산 다시 내놔라 이러니까 아들이 한 번 받으면 못 돌려준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그 중년 아들, 그러니까 그 손주뻘에선 아버지죠.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재산 분쟁을 법정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런 재벌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하나님의 법에 집안 재산은 국가 판사가 재판하면 돼, 안 돼? 그게 악법인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하지? 그럼 판사의 후배나 선배인 변호사들은 전 재산 소송이 걸리면 1조 원의 재벌 집안 재산 소송 생기면 1%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준재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법을 가족끼리 소송 전쟁에서 따내는 것을 왜 만든 거지요? 법조인들이 대박치고 돈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법조인들의 돈 잔치를 위해서 만든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대 로스쿨 교수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로스쿨에 대해서 내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애들이 로스쿨 많이 가서 국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장악하는 게 시급하다. 시급하다. 응? 결혼을 하는데 쌍놈의 자식들은 눈 맞아서 결혼하면 그게 귀족 집안이라도 쌍놈의 자식인 거예요. 천민의 자식이라도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 절 사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고마우신 부모님한테 제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검사를 받는 게 그게 귀족이요. 그게 쌍놈의 집안이라도 그게 하늘나라 귀족 집안이에요. 그게. 국가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은 정식 부부라고요. 개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부모한테 신고를 안 하면은 그게 불법 결혼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가짜법이야, 가짜법. 부모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부모한테 신고. 부모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잘 살거라. 이러고 허락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회백할 때 뭐 던져? 밤하고 대추 던져. 왜 던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인가 봐. 애따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인 것도 있지만은 또 뭐 미수 그 전통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먹는 거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잘 낳고 잘 키워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습이 있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근접한데 국가법이 그걸 서포트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후에는 이게 국가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은 탄핵을 해도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탄핵이 불가능해요. 부통령 제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발전이 안 된 후진국이야.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그 정권을 뺏어올 수 있어. 권력을. 그러니까 개판인 나라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위험한데 절대 같이 참석 안 해요. 폭탄 테러 나서 대통령 죽으면 부통령이 해야 되니까. 절대 같이 있지 않아요. 응? 폭탄 터지죠? 그럼 대통령은 동쪽 가고 부통령은 서쪽으로 피해요. 그냥 권력을 찬탈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지. 근데 성령 받았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하고 성령을 못 받은 것들이 서울대학교 수석해도 대가리가 성령이 인도를 안 하시는 대가리니까 어지럽단 말이에요. 당파 싸움 잘하고. 그러니까 의로워야 돼. 그리고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은 판사일을 뺏어오는 거예요. 30년 후에 모든 집안에 여기 최 씨 분들이 있어요. 박 씨 분들이 있어요. 예? 정 씨, 윤 씨, 김 씨, 이 씨 많아요.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의 모든 것은 자기 집안에서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딱 할 땐 저건 살인범, 강도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지 민사재판은 하면 돼, 안 돼? 민사재판 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만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도 그 고을에 마을에 점령한 부족이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와 산업이 발달된 영국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영국의 런던에 왜 샤리아법으로 이슬람이 재판을 마음껏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이슬람 구역에는 영국 런던 경찰도 못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슬람 사람은 지금 영국 런던 시장이 이슬람인이에요. 근데 왜 이슬람법으로 하고 영국 국회법을 안 따라? 국회법을 안 따라도 영국 경찰이 체포를 못해.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슬람인들은 땅을 사기만 하지 팔질 않아요. 그리고 땅을 딱 사면은 자손에게 넘겨만 주지 절대 핏줄이 아닌 자손이 아닌 다른 인간한테 매매를 안 해. 매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 번 이슬람이 딱 침투하면 먹고 땅을 계속 뺏어. 그리고 뺑 포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슬람에게 넘어오지 않는 한은 못 뺏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기만 하고 절대 팔질 않아요. 땅을 사기만 하고 팔질 않으려면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땅을 구입만 하지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애만 낳고 땅을 사기만 하고 팔지만 않고 계속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경찰이 침투해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 국회의원 뽑으면 그 동네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뭐예요? 과반수를 점령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슬람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치구가 활성화된 국가는 이슬람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요 방식이 영국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과 스위스와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가 그런 식으로 정치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기구에 들어가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서 정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는 어떻게 한다? 애를 많이 낳고 집안 재판은 집안 식구가 하고 저 집안 재판은 다 재산 문제죠. 딴 거 아니야. 딴 거 아니야. 돈 문제예요. 다 재판은. 돈 문제 모든 재판은 집안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자기 재산보다 혈육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뭘 가르치냐? 가족으로의 재산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동네 마을에 국회의원이 선거 때마다 우리 30년 후에 여기 성도님 집안에 와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잘 보여야 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인 거를 나중에 알아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여성들은 미스 코리아 몸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튼튼해야지 애를 많이 낳죠. 애를 많이 낳으면 그래 상속을 받게 되죠. 성경대로 하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애를 많이 첫째가 10명을 낳는데 둘째는 하나도 안 낳고 셋째도 하나도 안 낳아요. 근데 재산을 3분의 1씩 찢어가지고 주는 게 불신자들이요. 첫째가 10배로 아기를 낳죠. 에? 그리고 둘째, 셋째는 1명씩 아기 낳죠. 그러면 첫째한테 땅을 몇 배로 줘야 돼? 10배로 주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생활하면서 장로는 뭐예요? 재산분배 재판을 할 때 그 자손들한테 재산분배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야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따른 거예요. 로마 제국법 따라요. 초대 크리스찬들이 구약 성경대로 재판해요. 초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재산법. 그래서 결혼할 때는 부모한테 허락받았냐? 그러면 허락받은 사람이 정실부인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신고했냐? 신고 안 했어도 부모한테 허락받아서 그러면 그게 정실부인인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허락은 안 받고 로마 제국의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만 해서 그게 첩질한 거예요. 그게 첩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고방식 세상방식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높아진 모든 법지식 다 파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 허락 받지 않은 건 다 무효인 거예요. 결혼. 결혼 주례 부탁 오죠. 나 다 거절해.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다 부탁해. 나는 전도하느라고 부름받았지. 결혼 주례하라고 부탁받은 게 아니야. 은퇴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 주례받는 거지. 나 아직 손자 손녀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한테 뭐 주례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난 왜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길렀냐. 전도하는데 수염 기른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나 전도 열심히 하려고 수염 기른 거예요. 그리고 흰수염도 주시고 그러니까 나 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노인들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하더라도 집안 어른이 하셔도 돼요. 존경받는 분들이. 목사는 주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례식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돌잔치 주례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먼저고 그 집안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주례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해서 행사의 예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사람을 맺어줄 때 부모 허락 받고 해야 되고 먼저는 더 중요한 거.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아들과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이방 민족의 아들과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주지도 말라. 만약 받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크리스찬끼리 해요? 그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모 허락받고 결혼하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부모 허락받고 결혼하는 민족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 아닙니다. 부모 허락받고 결혼하는 민족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할 때 순결을 지키고 결혼식까지 순결을 지킨 학생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하고 놀아나다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결혼할 때 자기 짝한테 순결을 바치지 않는 음란한 민족이 통치자가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2장 이후에 순결하게 결혼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이 순결하게
그 결혼하지 않는 집안을 다스리는 걸로 28장에 결론을 지어요. 통치자가 되려고 별짓을 다 하죠, 국회의원들. 그런데 통치자가 못 되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권 뺏기가, 권력 뺏기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어린이들이 통치자가 못 돼요? 몇 달이나 배웠는데 아직 어리거든. 아직 어리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아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근데 아브라함 왕 됐어? 못 됐어? 못 됐지. 이삭이 났어. 이삭이 왕이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야곱이 또 났어. 왕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나왔는데 총리를 했는데도 왕은 아니요. 그러니까 왕권이 있는 집안하고 왕권이 성취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왕권이 있는 집안은 이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법으로만 가리키면 안 되고 국민이 다 국가법으로 그걸 지키게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자기를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린이들이 왜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해야 되냐. 언어학자들이 5개 국어는 어릴 때 미리 단어를 외놓으면 쉽다라고 했어요. 대학교 때 하면 늦었어. 그래서 그걸 해요. 왜 그러냐. 국제사회니까 국제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니엘이 공부를 했듯이 성령 받은 사람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 잘하는 사람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 다 특징이 뭐예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공부 안 하죠.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다 고등학교 공부를 끝내고 온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쉽게 하는데. 교육 공무원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게 짧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의 입시를 빡치게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아. 예? 그래서 이렇게 1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담임 선생님과 모든 전과목 선생님들 그게 할당이 돼요. 이거 몰랐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 얘기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교조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공부보다 교육 공무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교조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도 그 고백은 한다 이거예요. 다른 집안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보다 이 교육직을 통해 내가 먹고 살아서 내 애기들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선생님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희생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요. 부모님이요, 부모님.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도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말해가지고 나 저거 해볼까 이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판은 장로들이 하랬는데 왜 판사한테 맡겨요? 교회 장로들이 왜 판사한테 맡겨요? 자식들이 집안의 노인들을 공경을 안 하고 재판을 맡기질 않잖아. 묻지를 않잖아. 결혼할 때도 허락을 안 받고 결혼을 하는데 무슨 재산 다툼할 때 물어요? 절대 안 묻지. 그러니까 장로들이 재판은 못하고 교회에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 돈벌이 하는 사람 교회 일 손 떼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세상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관여를 해. 수요일 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 데려오세요. 로스쿨 교수님이 특강하시고 신소골 목사님이 기도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분들이 오시고 저 빠졌을 때 제가 요청대로 그분들을 잘 접대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신소골 목사님은 6.25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공산군한테 학살당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이 다 찢겨져서 없어지고 가난해가지고 코미디언에서 겨우 이렇게 가족들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다 그만두고 예수님 믿다가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 방언받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부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서 사회주의 정권 토지를 국가에서 관리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집안이 다 학살당하신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더불어민주당 쪽이셨나 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 나가는 걸 알면서 그 교인들을 설득하는데 교인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착한 척하지만은 그거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가난해져도 가난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해지고 망하는 게 낫지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 받았지만. 그러니까 오시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복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부모 허락 받아야지만 된다. 국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 분쟁이나 집안의 사소한 게 있을 때 가정법원으로 가서 하라고 그래요. 가정법원으로 가서 하면은 누가 돈 벌어? 그 집안 재산을? 변호사가 다 벌어요. 아시겠어요? 판사는 판사 임기 끝나면 뭐가 돼? 변호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밥벌이하는 시장을 키워야 돼. 시장을 이렇게 확장시켜 놔야 돼. 그러니까 재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현직 판사는 미래의 부자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정법원을 이용하면 돼? 안 돼? 집안 재산 문제 갖고. 안 되는 거야. 누가 재판해?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켜? 교회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돼. 교회 욕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는 거예요. 자기 친형제는 피를 흘려서 보호하고 살리라고 형제인데 어찌하여 이게 국가법이 가정법원을 만들어서 야 재산이 균등히 분배가 안 됐냐? 야 너희 할아버지나 너희 아버지는 수학 계산도 못하나 보다. 야 내가 판사인데 내가 나눠줄게. 개새끼들이요 그것들이. 집안 재산은 절대 집안 어른이 재판하는 거예요. 판사는 10원 한 장 안 받고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종들인 거예요. 우리의 종것들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살이하고 일도 안 해요. 종이 뭔가 해주려고 해도 변호사를 사서 와 그러면 종이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만 이해가 되는 거지 민사재판은 집안에서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민사재판은요 다 폭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형사재판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였네, 사람을 납치했네, 괴하니 이런 것만 잡는 재판을 해야 돼. 그러면은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미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되는 줄 알아요? 변호사 돼요. 변호사 되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싸워야지. 그러니까 민사재판이 있어야지 법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판사가 거룩해, 목사가 거룩해. 목사가 거룩한 거예요. 목사는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안 했어?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 후배가 아닌 거고. 예?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활동하던 교단에 있었지만 그 교단이 주기철 목사님을 내쫓고는 신사참배 가결했던 대형 장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단 소속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르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죄는 단순한 거예요. 국가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빙자하여 국가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 가족 혈육끼리의 민사재판은 집안이 직접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민사 법정에 가는 거 아니다. 그 법정에 가면 갈수록 악한 법조인들이 자기 파일을 키우고 있는 게 걸려드는 거예요. 바퀴벌레 약에 걸려드는 바퀴벌레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은 바퀴벌레가 되면 안 돼. 바퀴벌레 약에 탁 들어가가지고 죽잖아요. 그 일가족 바퀴벌레가 다 죽잖아. 바퀴벌레 하나에 약 두면 그걸 전달해가지고 다 죽잖아. 그래서 거덜이 나는 거야. 땀 흘려 번 돈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족 식구끼리 다 왼수가 지는 거야. 재산 갖고. 근데 그런 짓거리가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국가법이 있어야 전교 1등 했던 수재들은 대박을 치고 재벌이 돼요. 그런 죄악된 구조에서 살다가 여자 대통령이 엉터리 탄핵을 하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도 아닌데 야, 백성이 우둔하니까 이거 우매하니까 이것들이 지멋대로 지금 헤쳐먹으려고 나라를 헤쳐먹으려고 하네. 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님이 얘기해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생각을 하니 야, 집안 어른이 다 하는 거네. 근데 이게 장로라.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목사님이 교회에서 선발하세요. 이건 줄 알았어. 난 옛날에. 그게 아니고 이게 가게 혈족끼리 하는 거예요. 경주 김씨 이러면 경주 김씨의 1000부장은 100세쯤 돼야 자기 애기 나가지고 피임이 없으니까 1000명쯤 낳으려면 백수를 해야 돼. 80세 이상 살아야 돼. 100부장이 되려면 애기를 계속 10명씩 낳는데 손주까지 보면 1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부장이 되려면 장정 어른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기 10명 낳는데 애기들이 자라서 20살 이상이 다 됐어. 그래서 20살 이상 남자가 자기 자식 슬하에 10명이 거느려. 그러면은 이게 그 60대가 넘어야 돼. 그럼 10부장인 거예요. 요분들이 재판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 재판법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것은 각 집안의 우두머리 되시는 노인들을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차 봉사하고 장로님이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이렇게 질서 잡고 거기 길 막지 마 그 식당 거리 이제 통로야 통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막에 오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랑 실천은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 해요. 탁 감동이 오면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탁 도와주는 거야. 목사님이 오늘 어디에 가서 어디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서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단체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를 도와주기만 합니다. 근데 그 단체에 딱 들지. 그러면은 함부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각 지방과 혈족과 가게에 소속되라는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자기 뼈다귀 어디서 나왔어? 엄마한테 더 나왔지. 에? 엄마 뼈 갖고 나온 거 아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막 먹었는데 그게 영양분이 애기 살덩어리가 돼서 애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뼈가 부실하잖아요. 산후조리 할 때. 그러니까 잘 드셔야지 산후조리 되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 존재 어디 왔어? 엄마가 아빠의 씨를 받아서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은 어디야?
엄마가 만들었지만 아빠에서 나왔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국가법보다 더 앞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법은 집에서, 민사법은 집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할머니가 칼국수 끓이고 있는데, 얘 가스불 근처에 애기 데리고 가지 마라. 이랬는데, 이거를 방망이 3번 국회의장처럼 치어야 되겠습니까? 말하면 들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데도요, 보면은 국가를 존경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법하고 국가법이 충돌될 때 어떤 거 지키는지 딱 보면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성도신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틀렸다. 일본 법은 틀렸다. 하나님 법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지켜도 되는 거로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착하죠? 더 나쁘죠?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법이나 일본 법이나 똑같아. 존심이 상한다는 거지. 일본 법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니까 존심 상하니까 일제 거부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 존심 상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이 들어왔죠. 근데 성경법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부모 허락 없이 결혼법이 들어왔지. 이것도 일제법 더럽듯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 허락 없이 결혼을 해요? 대학생한테 뭐라 그래? 다 컸으니까. 아니, 결혼 안 했잖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부모한테 여쭙고 부모한테 그걸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보다 대학생이 더 교만한 거 아세요? 나 이제 대학생이야. 나 이제 19금 영화, 음란, 성인 영화도 볼 수 있어.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지 이제. 응? 그러니까 30대 직장인보다 더 교만한 거 아세요? 대학교 1학년생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교만막에 싹 들어가는 거 알아? 그 전에 딱 이거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통치자의 집안을 손상을 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박살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에? 동사무소 동장에 확인이 있으면은 결혼이 된대. 미친놈들. 부모의 도장이 동사무소 도장보다 그게 더 우열을 어떻게 되냐. 부모의 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동사무소 공무원 이렇게 날인이 찍히면은 그 날인이 더 중요한 도장이라. 개 같은 소리요. 동사무소 그 날인은요, 뇌물줘도 그거를 찍어줘요. 그렇게 가벼운 거야. 근데 그게 무거운 도장이라고? 그게 속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1,000원짜리 도장이라도 억만 톤급으로 무거운 거야. 아유, 이거 가벼운 도장인데. 그래도 부모 이름으로 된 도장은 공무원들 큰 무거운 쇠 도장보다 훨씬 무거운 도장이라. 근데 그게 법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개떡 같은 결혼법이라 이거 혼인법이. 부모 허락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 허락 받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어기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국가법이네 합법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회개는 뭐냐? 부모 허락 없이 부모 도장이 아닌 동사무소 도장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더러운 국가법이 더럽다고 알려야지. 그게 전도예요. 전도. 야, 연애하지 마.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할 거 아니면 함부로 손대거나 입대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족은요, 어디서 나와요? 이 말씀을 믿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말씀을 믿는 집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요, 기독교 입국론이 들어와요. 기독교로 국가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쪽에 돼가지고 이제 좌파, 주사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고백하고 공개 선언하고 이렇게 맹세했던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다. 이게 몇십, 10만 명이 넘을라나? 5만 명 이상 되고 50만 명 이하라고 그러는데 5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러고 남한에서 맹세한 인간들 명단이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다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얘네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 모든 영토를 자기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공무원이 다 가져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착하냐? 아니에요. 착하질 않아요. 공무원들이 착하질 않아요. 어느 공무원만 착해요? 애를 열심히 낳고 자기 낳은 자식만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가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딴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스리려고 그래. 딴 집에서 난 애들은 그 집 어른이 다스리도록 밖에서 도와만 주는 거예요. 지가 뭔데 다스려? 지가 뭔데 다스려? 통치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또 하늘에서 큰 자도 되고 싶어? 그러면 애를 낳은 만큼만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안인데 자기가 뭔데 사랑을 준 적도 없는데 세금을 걷습니까? 세금을 자기 자식한테 공경받아 받는 것만 그게 합당한 거지. 자기가 다른 집 식구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다른 집한테 걷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걸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세금 걷어가려면 세금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일도 안 한 공무원들이 우리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갈 때 내야지. 에?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나님의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착한 일 하면 의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으면 세금 많이 내야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세금을 걷게 됐어. 세금 많이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늑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높은 자리가 되면 세금 걷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들 그때 숙청을 하세요. 그럼 온 국민이 여러분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국가 통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해서 안 돼요. 민주적으로 하면 싸움질이 나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하는 방식 그리고 지역구를 점령하는 방식까지 다 가르쳤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정치는 뭐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애 낳고 애를 번성케 하는 거예요. 땅은 사고 팔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누구한테 줘? 죽을 때 애기 많이 낳은 비율대로 줘야 돼. 절대 애기를 적게 낳은 집에 10배로 더 주면 안 돼요. 애기 많이 낳은 집에 10분의 1로 주면 안 돼요. 그것만 분배법만 정확히 배워도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 다 공의로운 나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효도를 하는 집안은 번성을 하고요. 예? 불효를 하는 집안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 개떡이요. 그것도. 국민연금 의지해서 살면요. 공무원들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누가 했어요? 그거를 주사파가 한 거예요. 그 국민연금 걷어가지고 그 돈을 국민위에 썼어요? 아니면 재벌 주주총회권을 구입하는 데 썼어요? 주주총회권 구입해가지고 날려버리잖아. 재벌 집안들 날려버려서 재벌을 통제를 하려고 우리 돈을 쓴 거지. 재벌 날렸죠. 날리지. 그러면은 서민들은 찍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 국민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들한테 정치인들의 행태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 중에 의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걸 밀어줘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애를 많이 낳으면서 토지를 팔질 않고 사기만 하고 물려줄 때는 절대 못 팔도록 어떻게 애기들을 많이 낳은 순서대로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자기 뼈를 거기다 묻어야지 안 팔어. 못 팔어. 안 사. 못 사.
뼈다귀를 심으면은 그 땅 팔려요, 안 팔려요? 분묘지기권이 있어서 안 팔리죠.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조상의 뼈가 있으면 사기가 싫은 거예요. 땅 맛이 딱 떨어져. 여러분 아세요? 빵이 있어. 아무도 안 먹고 있어. 먼저 가서 침을 탁 뱉어놔. 그러면은 옆에 애들이 먹고 싶어, 먹기 싫어. 먹기 싫죠. 그게 본능이야. 땅 맛은 언제 떨어지냐? 빵 맛하고 비슷한데 뼈다귀를 심어 놓으면은 땅 맛이 없어져요. 땅을 사기가 싫어. 저 조상의 뼈다귀가 있네. 저 땅은 사기 싫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이 불신자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후손을 위해서 뼈다귀를 땅에다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선 토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유화하고 공산당 하고 싶은데 뺏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고 또 화장 다 해. 화장할 때 가보면 장례 때 불타잖아. 엄마 아빠 뼈다귀 타잖아. 그러면 100배는 더 울어. 매장하는데 딱 가보죠. 덜 울어요. 확실히 안 울어. 그냥 편히 영면하소. 그러니까 잠 잘 주무세요. 이러고 탁 뚜껑 덮고 주무세요. 이러고 딱 넣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덜 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 차지한다고 그게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걸. 뼈다귀 집어넣었다고 그걸 얼마나 땅을 차지한다고 그것 한 평을 아끼자고 그래. 조상 묘지가 계속 있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안 팔게 되는 본능이 모든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청개구리 엄마가 그 말을 했어요. 청개구리 아들이 말을 하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산에 가라 이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 가라 이러면 산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양지바른 데 묻어라 이러면 이놈이 분명히 음지에다 묻을 거다. 그래가지고 음지에다 묻어라 이랬더니 진짜 엄마가 죽었으니까 요번에는 순종하자 이러고 음지에다가 묻었는데 와! 뭐 그래가지고 저기 산소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 자, 어디에다 양지바른 데 묻어라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어떻게? 자손에게 줄 땅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물려줄 땅에 내 뼈다구 걷다 심어라. 화장해도 돼요. 화장해서 뼈다귀만 심어도 돼요. 아니면 전신을 그냥 다 눕혀서 주무세요 이러고 넣어도 돼요. 내가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 그 저 양화진 가서 뷰를 봤어. 한 평도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 아니, 그거 묻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다른 집 식구면은 무덤가가 싫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이야.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뼈가 묻혀 있는데 그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땅. 조상의 땅이야. 조상의 묘실에 묻히더라.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깊은 것들을 모르죠. 모르니까 국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악인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나는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교회 재산도 다 나눠준 거예요. 이건 월세 보증금 근데 나눠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우리 교회 재산보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천정이 있는 데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땅에서 통치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법을 배우죠. 법학. 그리고 정치학 배우죠. 사회학 배우죠. 틀려먹은 거예요, 다. 주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하수인으로 다 국민은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은 누구에게? 집안 어른에게 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에게.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가정일을 도와준다 이러죠. 예? 그런 집안들은요, 전부 자식 새끼 버리고 마누라랑 그 처자식 버리고 도망쳐서 살고 막 그래 버림받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해서 그런 한 거예요. 집안 어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다 있고
그 집에 자식을 고아로 만든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예? 도적질한 범죄자, 전과자가 없고, 살인범이 그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3대가 연합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3대가 연합을 하는 집안은 재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그 집을 잘 다스리는 노인이 재판장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하나여야 돼? 여러 명이어야 돼? 10부장 뽑고요, 50부장 뽑고요, 100부장 뽑고요, 1000부장까지 뽑으라는 거예요. 4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직계 존속 중에 4명의 재판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 10살짜리 위에 4명의 재판관이 집안 혈족 중에 공식 재판장이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분쟁을 통해 돈 벌어먹는 놈 하나도 없게 하라 이거예요. 남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거 갖고 돈을 빼먹는 놈들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남이 뭐 상해를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그래서 도와주는 형사재판은 변호사들이 좋지만 집안 식구가 싸울 때는 그거를 싸움을 거들면 안 돼. 그러니까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은 이거 가족, 친족끼리 싸우는 거는 이건 진짜 죽일 놈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 싸움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들러붙어서 돈 빼먹는 제도는 법조인들이 돈을 1억 천금을 벌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재판 중에 제일 큰 재판은 뭐예요? 전 재산을 상속할 때 덩어리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죠. 가정 문제고 재산 문제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국가 전쟁 났을 때의 전범 재판보다도 짭짤한 거예요, 소득이. 국가에 뭐 나치 전범을 재판한다 그러면 나치 전범 재판해봤자 변호사가 돈이 벌려 안 벌려? 안 벌려. 근데 식구끼리 막 재산 싸움에 그러면 변호사가 독일에서 돈이 짭짤하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도 이거 읽어 안 읽어?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오늘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은혜를 받으려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자체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에 그냥 내가 쉬는 날이지. 안식은 내가 해야지. 안식일에 분명히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다른 짐승을 쉬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는데 자기가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집안 사람을 쉬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야 일하지 마 여기 오늘은 잘 쉬거라 피곤하지? 이러면서 잘 쉬면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의 모든 근심에서 하루는 내일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서 집안 식구를 이렇게 쉬게끔 하는 날이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다. 근데 집안 식구가 다 평안히 쉬면 내가 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쉬는 거라. 얼마나 아름다운 규례와 계명이냐 이거예요. 근데 집안 식구가 고생을 하는데 나만 쉬자 이러면 쉬어집니까? 안 쉬어져요. 자 보세요. 안식일 날 교회 안 나가는 식구하고 나가는 식구가 있어. 근데 안식일 날 막 일을 해. 청소를 해. 집안 일을 해. 그럴 때 나 안식일이라 청소 안 해. 이러면은 어떻게 해? 청소하는 사람 괴롭히는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는 청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식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식구들이 다 청소를 할 때 내가 청소 안 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이 안식하도록 내가 청소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아는 자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집안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밀어줄 수밖에 없지만 이 모세 율례를 읽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면 교회 가라는 소리로만 알아요. 그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서 딴 거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빼놓고는 다 올스톱 시키니까 예수님의 법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성전에서 일하셨죠. 그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표상이 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을 완성하는 쪽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다. 그래서 통치자가 여러분 요 집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국가 통치자들이 여기 여학생들 자손 중에 태어나게 하고 남학생들 자손 중에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각 집안에서. 이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라 어떤 집안에 들어가도 통치자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이 통치자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과 이 말씀을 지키는 민족 간의 우열 상대 비교에 의해서 통치 권력이 형성된다고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기준에 맞춰서 통치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민족과 대비해 가지고 더 의로운 민족이면 악해도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법, 재산 분배법 이런 거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혼법.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오고 부모님도 질문이 들어와요. 연애를 순결을 지키면 이렇게 키스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막 이래야지 뭐 찌릿찌릿 전기도 오고, 이게 찌릿찌릿 이게 내 신부감이냐 아니냐, 찌릿찌릿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뽀뽀를 합니다. 요번에 뽀뽀를 하면서 찌릿찌릿 이건 내 신부감이냐 신랑감이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한다. 그러나 100만 볼트 이상이 아직 안 됐다. 100만 볼트 이상 전기가 강력하게 흘러야 내 짝인 것 같다. 이런 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사람을 전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스킨 터치를 음란해져 가지고 고르질 못하는 거야. 다 좋은 거야. 이제 다 좋은 거야. 다 신랑 신부 같아. 이게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남자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햇빛을 못 보다가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탁 나오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남자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한 사람한테는 어떤 기운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늙은이들이 그 남자나 여학생을 귀한 딸이네 귀한 아들이네 이런 노인네를 경탄시키는 어떤 기운이 어린 애들한테, 청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청년은 감지를 못하고 노인네들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인네가 젊은 20살 넘은 애한테 미혹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도 않고, 이야 우리 손주 며느리네 손주 사위네 요렇게 보시니까 안전하신 거지. 안전한 눈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대로 사는 애들은 이성을 멀리하고 나중에 홍기가 됐을 때 딱 나타나면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여자한테도 키스를 한 적이 없는데 참 매너 좋고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그러는데 또 자기 눈에 착각이지만 미남이야. 그러면은 싫은 여학생 손 들어봐. 없잖아. 자, 이게 군사작전에도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실제 연애, 이게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학생한테 물어도. 자기 섹시될 신부가, 응? 애인이 많이 있는 여자랑 애인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남편을 잘 도우려고 그래. 그리고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질 않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섬기고 돕는 배필, 창세기에 돕는 배필처럼. 그런데 남자를 몰라. 그런 신부가 좋지. 여러 명의 남자를 거치다가 헤어지고 사귀다 헤어지고 이런 여자인데 가시가 돋아 있어요. 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보면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질을 많이 한 남자나 여자는 가시 돋친 존재인 거야. 그거를 결혼해 보면 아는 거예요. 결혼해 보면 5명의 옛날 애인들한테 받았던 상처를 현재
배필감한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뿜어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연애를 한 사람은 또 쉽게 버려. 쉽게 버림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일제시대 때 왜 싸우면서도 안 헤어지는 줄 알아? 애인이 없었거든.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왼수인데도 못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법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돼. 예? 그 내가 왜 은행에 안 내는 줄 알아요, 헌금? 세무서에 신고하면은요,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10억 정도 헌금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난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부자들한테 헌금 받아내는 비법을 난 다 알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들어오면 국가한테 교회 헌금을 다 털리게 돼 있고 교회 재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보다 100배나 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느라고 헌금을 많이 모금을 못한 거예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 은행에다 그 저장하면은 야, 목사님 돈도 안 쓰고 잘 저축하는구나. 저 목사님한테 헌금하자. 이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 왜냐면 은행에다 내가 안 썼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헌금이 은행에다 자, 벌써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돌파했습니다. 5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아,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5억까지 지금 달성을 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썼어? 안 썼지? 그러면은 5억을 내가 지금 달성해서 있는 동안, 그 10년 동안 5억을 못 대봐. 10년 동안요, 5억이 달성됐죠. 그거 갖고요, 5조를 돈 튀겨 먹는 거예요. 고이자 놀이를 튀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은 알아, 그걸. 5억을 넣으면은 5조를 튀겨 먹어요. 10년 동안 튀겨 먹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2금융권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2금융은 3금융으로 해주고 3금융은 그 사채업으로 하고 현찰 100%가 교회 헌금이에요, 다. 기업은 다 어음이나 수표나 이런 걸 쓰는데 교회는 이 푼돈을 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게 다 현찰이란 말이에요. 생업에서 그거 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돈놀이하기 아주 좋지. 그런 거 다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촌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거룩해요. 일부 목사님들은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결혼할 때 동사무소 결혼 혼인신고 도장 동사무소 도장 받는 게 중요해. 부모 도장 받는 게 중요해. 부모 도장도 필요 없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허락을. 그러니까 판사가 오라 목사님이 오라. 목사님이 옳은 거예요. 응? 판사를 우습게 봐야지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봐. 누가 맞나. 어릴 때부터 재산 싸움이 붙을 때는 50대가 넘을 때 붙어요. 10살 때 뭐 유치원 다닐 때는 재산 싸움 안 해. 빵 뜯어먹으려고 싸움만 하지. 50세가 되면 재산 분쟁이 있어. 왜냐하면 자식 새끼를 서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30대에 재산 싸움 안 해요. 자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손주까지 막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산 싸움이 붙는다고. 예? 친족끼리, 이 대가족이 붙으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국가법이 들어온 거예요. 사유재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족끼리 공동재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뭐밖에 없어? 일용할 양식과 의복.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밖에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건 어떻게 해요? 다 공유제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아빠 이름으로 아파트가 됐어도 아파트 현관 철문짝 있죠. 그거 아빠 거야, 가족 거야.
가족이 같이 쓰라고 현관 문은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아빠 거다. 그런데 5식구가 다 현관 5개 달아야지. 어? 아니, 현관 하나로 5식구가 오가잖아. 그러면 그게 현관문이 아빠 이름으로 그 아파트가 등록이 돼 있어도 등기소에. 그게 아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혈족 거라는 거예요. 가족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팔어, 아파트를? 아파트를 왜 팔아요?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지. 근데 자식은 재산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초신자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슬람은요, 땅 뺏기를 다 갉아먹고 런던 시장에 손드는 거예요. 그냥. 예? 야, 얘 간음해서 곤장 때려. 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곤장이 때려가지고 피 터지죠. 그럼 성욕이 그날부터 없어지는 거 현상으로 아세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중동에서 궁뎅이 때리는 거예요. 야, 무식한 것들 어떻게 간음했다고 궁뎅이를 때리냐? 간음은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체에 핀멍이 들게 하면은 간음 욕구가 사라지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 수천 년 동안 간음한 사람 궁뎅이 패대기 치는 거 있죠. 곤장 치는 거. 그게 무식하다 이런 게 과학적인 거예요. 깜빵에 들이죠. 그러면 음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치료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학 박사님 표창원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저 음란한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음란한 거 보면 요놈 혼나라 이러고 궁뎅이 딱 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음란을 통제하는 기운이 서리는 거예요. 음란을 통제하는 기운이 서리는 거룩한 궁뎅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놈 이러고 딱 궁뎅이를 딱 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란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성에 대한 모든 거는 너무 더 가리키면은 저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일단은 여호와의 법이 아주 거룩하다. 그래서 회초리 치는 거예요. 하체. 예? 예. 그래서 청년 때의 정욕을 징계를 할 때 핀멍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핀멍이 들면 정욕이 서려있던 몸에 정욕 기운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궁뎅이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애기. 예? 그러면은 말 잘 듣는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궁뎅이 때려가지고 때려 죽이는 부모가 어딨어. 잘 되라고 궁뎅이 때리는 거지. 이놈 잘 돼야 되는데 왜 잘못되냐 이러고 때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화풀이로 알죠?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부모님한테 안 맞아 본 학생. 태어나서 나는요,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어요. 거룩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법에 전교조가 지금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집,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은 다 폭력배로 매도를 했어요. 전교조 틀렸어, 맞아. 틀려먹은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 맞아, 틀려먹은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교회 봉사만 하고 헬렐레 놓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입양도요, 자기 애기 많이 낳은 게 영광인 거지 입양한 게 영광이 아니야. 그거는 입양은 전쟁 때나 하는 거야. 애기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애기를 많이 낳아서 내 애기를 내가 키워야지 사랑을 듬뿍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도요, 내 애기가 아니면 그냥 사랑해야지 이러고 하지만 자기 애기잖아. 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면 그냥 사랑해야지 결단.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엄마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자기 배가 불러 자기 닮은 애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양이 친자식이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보다 친자식을 키우는 게 하늘나라의 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흑인 어린이를 입양을 했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애기 낳아서 한국인 애기, 자기 애기가 있어. 누가 더 사랑스럽냐 이거. 흑인 어린이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에휴 불쌍하다 고아 어린이 흑인 아이 이러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국 애기 자기 애기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신 대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기능을 쓰는 게 낫지.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레즈비언이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여자끼리 부부야.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으니까 다 입양을 하잖아. 그리고 사랑을 해준대. 고아들이에요, 다. 아프리카 고아들. 미국의 레즈비언 백인 여성 2명이 남자 남편이 아니고 여자 남편, 여자 부인이야.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흑인을 입양을 하죠. 그럼 내 애기다 이러죠. 근데 여자 2명이서 흑인 애기를 안고 가면서 내 애기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입양을 할 때는 그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면 대신 키워주고 양육권만 주장하다가 친권은 돌려주는 거예요. 친권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애가 미혼모라 아기를 낳았어. 가출했다가. 그러면은 창피하니까 고등학생 진짜 부모가 고등학교 아빠, 고등학생 엄마예요. 아빠, 엄마가 다. 이게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그렇게 사고 치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가정법원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게 가출 사고가 일어날 때 친권을 포기하라고 그래요. 입양을 보낼 때. 너 이제 너 엄마 아니야. 너 이 시간부터 이제 아빠 아니야. 그게 친권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 권리를 뺏는 거야. 아니에요. 양육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남의 아기를 키워만 줘야지 내가 진짜 부모다라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키워주고 원래 부모한테 내가 돌려줄게. 이게 착한 거예요. 너 진짜 부모한테 가지 마. 내가 진짜 부모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연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진짜 친부모의 권리를 친권, 양육만 하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해요? 달리 해요?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친권은 친부모 권리인데 그거 뺏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뺐잖아. 그리고 팔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제끼니까 어떻게 해? 가출해서 애 낳고 애 버리고 이게 마음껏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 유전자 조작하지 못하니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친자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누구 애기다 이게 딱 드러나면은 사회적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친권을 팔아 제끼고 친권을 팔아먹고 이러니까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만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친권을 가져가면 안 돼. 친권을 줘도 받았다가 나중에 친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 진짜 엄마다 이러고는 화해를 시켜서 친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권은 애기 다 크면 양육권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정법원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게 뭐냐면 악이 착한 의미의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원래 친부모하고도 이게 화목이 돼야 되는데 영원히 결별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일부 좌파 판사들이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 낳대. 육체로 난 건 육체로 표현을 해야지 마음으로 인간을 낳을 수는 없어요. 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몸으로 낳는 거지. 그러니까 친권은 육체권이란 말이에요. 양육권은 그 먹이고 입힌 것만 한 거고. 그래서 낙태하면 안 되고 그거를 그 친척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낙태하고 버리면 안 되고 친척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이 있으면 그 국가가 친척한테 맡겨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쓸데없이 고아를 많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아를 많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아를 받아가지고 키워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도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라. 이거 베이비 박스다. 여기 넣으면은 우리가 대신 키워줄게.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죠. 착하긴 한데 아기를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윤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수주의로 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나오네요. 그걸 세금 갖고 다 떼우려고 그래. 근데 세금으로 그걸 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사회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죠. 하버드 대학의 최고 베스트 강의예요. 그 인기 최고 마이클 샌델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게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 언제부터 낙태가 가능하냐, 이게 12주가 되면은 인간이냐, 뱃속에서, 아니면 4주가 지나야 되냐, 아니면은 7개월이 지나야지 인간이냐, 언제 죽여야지 낙태를 해야 살해가 아니냐, 이런다. 여호와의 말씀은 간음을 해서 동침을 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동침을 해서 수정이 되는 순간 사람이다. 예? 근데 책임을 못 지는 불륜 관계는 남자고 여자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남자를 유부남, 임자가 있는 여자를 유부녀예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을 했다.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애만 죽일 바에는 같이 죽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요, 같이 죽기 싫어요. 애새끼만 죽일래요. 이런 거예요. 애새끼만 죽이는 법. 부모가 뭐 그래? 애기 죽이려면 같이 죽어야지. 애기 사랑하는 거요? 사랑 안 하고 쾌락적으로 놀아나다가 애가 생기니까 애만 죽이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생기면 애를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간부와 음부가 같이 만들었죠. 그럼 같이 죽어라 이거 애기하고. 예? 그게 처벌법이에요. 근데 처벌법이 있는데 봐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처벌법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천국 가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 가능과 미혼모를 많이 양산하는 이 사회에서 문제 사회 해결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무슨 천국법이요. 천국법은 산상수훈 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가는 게 예수님 설교가 산 천국법인 거지, 모세의 법은요 천국에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대로 사는 게 천국법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법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은 서로 죽이고 뺏고 팔아넘기고 막 이런 짓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국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질 때 뭘로 없어져? 관계가 다 깨질 때 뭘로 깨져? 재산 다툼할 때 깨지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근족이 재판장을 해서 10부장부터 재판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10부장은 관리자가 아니에요. 10부장은 양육자가 아니에요. 10부장은 부모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국가에서 판단한 국가법 재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마다 4명의 자기 집안 직계 존속 국가 임명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항상 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 권위를 허락하지 말고 집안에서 다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서 월급이나 받고 사세요 이러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박질을 막 하고 있는데 공무원님 우리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다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목살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예요? 먹고 사시라고 세금만 해서 먹고 사실 수 있을 만하죠. 그리고 그 공무원들 하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운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국가 통치자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통치권이 이 자손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예쁜 줄 알아요? 하다사죠.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는 프레쉬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미, 청초한 미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뒤집어지게 좋아한 거예요. 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왕인데. 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절한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절녀, 미인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싫어, 다 싫어. 남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순결한 여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업가가 40억을 줄 테니 수처녀랑 동침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처녀를 어느 회사가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40억을 내고 동침을 하고 헤어졌대. 미친놈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지만은, 남자, 이게 돈을 벌고 다 벌고 할 짓 다 하는데, 처녀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에 기록이 된 거야. 결혼이 그만큼 40억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술 한 잔 사주는데 넘어가서 자기 처녀성을 애인한테 줘. 결혼도 할 사이가 아닌데. 40억짜리를 술 한 병 9,000원짜리 술 한 병에 넘겨주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40억이 아니라니까 40조보다 더 귀하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몸의 성결이 하라 이거예요. 몸의 성결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된다 이거예요. 궁계 일하기라. 예. 이게 말씀을 받은 게 복입니다. 예. 다음 주에 진짜 친구들 데리고 와야 돼요. 예? 신속월 목사님 수요일 날 난 여기가 다 차길 바래. 설교가 은혜롭건 은혜롭지 않건 다 찼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해서 옆에 차 이렇게 교회 출석시키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지 자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 꽉 차고 저기 교육관까지 꽉 찼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면서 다른 교회 전도하시고 다른 교회 다 헌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자기 혼자 와서 어떻게 안 씁니까? 우리 가족은 나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 그리고 더 밤새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느라고 여기 교회 봉사도 안 시켜요. 우리 큰딸 얼마나 피아노 잘 치는데 봉사도 안 시켜. 예? 그래서 다른 교회 다 해서 우리 교회 주위로 가지 말고 옆에 교회 도와주기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재산 다 하나하나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전도를. 일주일에 다른 교회 전도 다 하고 온 학생 손 들어봐. 별로 없어. 몇 명 있어요. 몇 명. 착해. 진짜 착해. 그러면은 전도 안 데려온 게 괜찮아. 근데 다른 교회 전도도 안 했잖아. 근데 데려오지도 않았잖아. 친구. 학교 다니면서.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합당한 어린이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합당한 어린 학생들이 돼야지. 근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물들 사는 산속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전도를 진짜 잘해야 돼요. 저 없을 때. 전도를 잘해야 돼. 금요일은 여기 사람 없어도 돼. 수요일하고 주일은 꽉 짜야 돼. 저기까지.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재산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 불러도 나 편히 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이걸 다 해요. 아까 막 힘들어 몸이. 헌금도 안 걷어요. 왜 그래? 불신자 전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왜 안 해? 자기가 딱 와. 그리고 아까 딱 오는데요. 찬양만 하고 싹 가고 빈자리를 만들어놔. 아니요. 그러면은 찬양하고 싹 나갈 거면 저 교육관에 있다가 가지. 중간 좋은 자리를 싹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그 예배도 안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계속 오시는 분만 오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만 계속 전도하고 재산 다 나눠주는 목사님한테 합당한 교회냐 이거예요. 여기. 학생들 잘 알아야 돼. 부모님은 나 몰라. 학생들은 가르쳤어. 목사님이 굶고 간식 몇 년을 됐어요. 저걸 다 지고 왔어. 이동규 목사님 나보다 기운 센데 내가 다 짊어지고 왔어.
이동규 목사님이 나보다 기운 센데 간식 배달 안 시켜서 내가 했어 다. 에? 근데 전도 왜 안 해? 그러니까 아셔야 돼. 다 데리고 와. 신소골 목사님 나보다 귀한 분이에요. 에? 갈렙 선교사님 나보다 귀한 분이에요. 김신희 선교사님 나보다 귀한 분이에요. 오구원 선교사님 시진핑한테 추방당해서 전도했다고. 20년 전도했는데 쫓겨나봐. 그거 어떻게 돼? 티벳 교회 두고 나왔어. 목사 안수 안 받고 2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목사 되면은 너 목사야 이러면은 나 목사 아니에요. 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20년 동안 목사 안수 안 받고 거기 티벳에서 살던 분이에요. 그럼 나보다 귀한 분이지. 그럼 나보다 귀한 분 오시면은 확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2주 동안 없어져요? 전도 훈련시키려고 2주 동안 어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훈련이 돼 있는 분은 남의 교회 보내셔도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배 꼭 참석해야지. 주일날 꼭 교회 가야지. 수요일날 꼭 교회 가야지. 코미디언 오신대요. 코미디언 보러 오세요. 이거 막 뭔 썰을 치더라도 이제 교회 댕기게 해야지. 교회 댕기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소골 목사님 강동구에 교회 있어요. 담임교회, 순복음교회, 강동구에. 그럼 그 교회 소개해드리면 좋잖아. 신소골 목사님 코미디언인데요. 재밌는데요. 애국자인데요. 목사님인데요. 강동구에 교회 있는데요. 거기 교회 가세요.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탁 해가지고 인기 받으셔가지고 그 교인 글로 가도 된다니까. 우리 교회 정착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댕기는 사람 교회 댕기게 하면 목적이잖아. 예. 그러니까 1인당 10명씩 전도를 해. 1인당 10명씩.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오거든. 그리고 10명 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돼. 여기 바닥에 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10명 이상 다 초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1명 온다 그러면 이게 꽉 차. 10명 온다 이러면 바닥에 꽉 차. 그냥 해봐, 그냥. 얼마나 목사님이 속이 터졌으면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 너 쉬어라, 너.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자리를 저기 잘 놓으세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저기 하진 않고 우리가 15분 정도만 열심히 기도하고는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분 15분 기도하는데 방송 이제 다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들을 통하여 나라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가정들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된 결혼을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배필을 하고 만나 혼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가족들을 위해 주여, 부모님들을 위해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